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령을 받으려면 특별한 체험을 해야 한다 말하고 또 누군가는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찾아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한달음에 달려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실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령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내 모습을 비추며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세례와 성령의 관계입니다. 세례만 받았다 이게 끝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우리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뜻은 사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저버리고 유대교도 아니고 이제 개신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 회개, 순종, 성령의 받음,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한 스데반의 구속사 말씀을 사마리아가 듣고 받았습니다. 사도회의에서는 이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사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복음이 고향 유대 땅이 아닌 반쯤 혼혈로 섞여 있는 사마리아에게 전해지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며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받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람바노인데 붙잡다, 받아들이다예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우리는
받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이 성령의 세례를 질서대로 받게 하시는 겁니다. 빌립은 집사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의 직분이란 차이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600에서 700년간 내려오는 성경이 보는 부분이 달랐습니다. 사마리아는 모세 오경만 봤어요. 그러니까 골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앙을 인정하게 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와서 안수하여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사도들과 빌립 또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따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주어집니다. 말씀을 받고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말씀 충만일 때 오는 것이고 갈등 속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지금 찾아온 갈등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갈등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위해 내가 보내지고 기도해야 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불의에 매인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몬이란 사람이었어요. 그 성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죠.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린 날마다 성령의 큰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흩어짐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받으면 자기 자리에 충성하게 되고 결국 성령의 열매로 돌려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돈으로 안 되고 학벌로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 돼요. 이것이 큰 능력으로 나타나서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은 이제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착각했어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호히 말합니다.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도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기에 회개할 기회로 나아오라고 합니다. 그냥 끝나고 멸망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회개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그게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불의에 매였다라는 표현은요, 불의의 결박, 죄의 족쇄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어도 불의의 족쇄에 묶여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붙잡는 인간관계와 돈이 있고 인정이 있고 또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에 매여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래서 이런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의 기도는 회개가 없이 당신의 말한 것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으므로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라도 나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결국 갈등의 충만이고 이 갈등 속에서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의의 결박, 탐심과 교만, 또 우리가 붙잡는 것들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주께서 돌이키는 은혜로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지금 내 안에 매여 있는 불의의 결박,
탐심, 교만, 중독 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령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처와 두려움과 낙심 등 내 능력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능력이 내려놓게 함을 누리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계속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이 그냥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곳곳에서 사마리아의 그 발길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갈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큰 갈등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풀고 뚫고 나아갈 때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까지 그 땅끝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결국에 갈등 없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갈등을 돌파하고 복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각 곳으로 흘러가게 하세요.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웃으로, 또 열방으로, 또 관계 속으로, 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씨앗이 심어져서 순종하는 그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껄끄럽고 불편한 사마리아에 계속 찾아가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보고 내재 보며 적용하며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큰 능력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또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마리아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처럼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는 여전히 시몬처럼 불의에 매인 죄의 결박들이 있습니다. 탐심과 교만이 있고 인정이 있고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자 같으나 속으로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묶여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 없이 변명하고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결박을 끊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은 갈등 없는 평안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복음을 전한다 하십니다. 오늘 하루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불편한 자리, 껄끄러운 자리에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붙들고 내 죄를 보고 적용하며 살아나는 그런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